앞쪽에는 많이 털어내고 그래서 시간을 맞추려고 제가 좀 바꾸겠습니다. 방송실 짜증내지 마시고 화면을 계속 띄워야 되니까 방송실은 계속 원고를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많이 수고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임재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고 마찬가지 이제 기드온도 지금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일어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 민족을 향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읽어주시죠. 이런 과정에서 에스겔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그런 아픔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죠. 우리 인생에도 이게 꼭 필요해요. 언제 이게 가능하느냐? 그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때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이 예배에 습관적으로 나오지 마셔요. 30년 신앙생활했다 그거 자랑하지 말아요. 그런 거 자랑하려면 우리 교회에 자랑할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요. 50년 교회 다녀도 임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러지 말아요. 시간 낭비예요.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임재하시잖아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임재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민족의 그 아픔을 보면서 그 수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그런 마음들을 만지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저 수탈당하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거든요.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라는 거죠. 내 생각을 네가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여러분 관계입니다. 소통이에요. 신앙생활은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얼마만큼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 소통하느냐 그런 말이잖아요. 두 부부가 있어요. 근데 남편은 여러분 되게 고집이 세요. 남자들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요. 예를 들자면 남자분이 고집이 너무 세. 아무도 못 당해. 그러면 여러분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도 있고 부인도 있어요. 그럼 고집이 너무 센 남편한테 여러분 아내가 다 맞춰줘야 돼요. 그 가정을 지키려면요. 자녀들도 다 맞춰줘야 돼요. 예. 근데 남편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잘 돌아가는 줄 알아요. 예. 그러면서 자기는 본인은 착각하는 거 우리 집 괜찮다고. 부인이 얼마나 성질이 좋은지 순종을 잘한다고. 예? 자식도 순해가지고 잘 따라주고 그런다고. 그게 아니라고요. 하도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들어주니까 맞춰주는 거라고요. 맞춰주는 사람이 오죽해요, 마음이? 골마 터진 거예요. 이제 언젠가는 터져 지금 이제. 언젠가는. 예?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지만 연세 드셔가지고 이혼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참다니 못 참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바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혼자는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관계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죠. 내 나름대로는 교회 잘 다녀요. 괜찮아요. 좋다고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들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일들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이 기드온의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물론 기드온도 하나님 오해했잖아요. 민족의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오해였잖아요.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떠나간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떠나간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떠나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과정을 설명할 때 기드온의 마음이 이제 오해가 바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그 뜻을 수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제 기드온이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과정에서 또 기드온이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오해가 지금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단 우리 성도들이 성도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때가 참 더 많았어요. 우리 머리 구조가요, 생각 구조가 되게 세상적으로 더 빨라요. 더. 체질이 그래요 우리가. 예. 목사님 저도 그래요. 예. 사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보다 세상에 서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더 많은 자극을 받아요.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인정하기 싫지만 가만히 내 마음을 뜯어보면요, 세상적으로 잘 돌아가요. 오히려 더. 예.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 세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머리를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나 성경을 보면서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세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머리를 성경을 보면서 써요.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 성도를 보면서도 그 머리를 자꾸 써요. 이게 그래서 오해가 생긴다고 말이죠. 예. 이 머리를. 여러분 사자하고 소가 결혼했대요. 그러면 사자가 제일 그 자기 아내 된 소한테 대접하는 건 뭘 대접하는 게 최고의 선물이냐면 육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예. 소는 그 남편 사자한테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는 게 채식을 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체질 자체가 육식이 체질인 사람들은 육식을 가장 선호하게 되고, 채식을 선호하는 사람 채식을 가장 좋은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적으로 살면서 세상에서 살면서 성공하고 거기에 최적화된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그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게 기도원도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보는데 세상적으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명령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오해가 생겼다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저희 목사님 제 자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오해가 어떤 것이냐면,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기 6장 14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에게 명령하셔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거든요. 6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7년 동안의 이 궁핍과 이 핍박을, 압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지금 임재하셔가지고 하는 말이 네가 가라. 이 문제를 네가 해결해야 되겠다. 기드온을 보내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이 사실을 지금 들었어요. 자,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나라도 민족도, 우리 이스라엘 민족도 이 문제를 해결을 못했어요. 12지파가 이 문제를 해결 못했어요. 어떻게 자기가 그 일을 해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이게 가슴이 그냥 답답해요. 왜 나냔 말이에요. 뭘 보고 내가 가야 되냔 말이에요. 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런 일들을 종종 겪습니다. 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제가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게 되기도 하고요. 제가 여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도 저한테 많은 일들을 또 교회 공동체에서 줘요, 부여해요. 그러면 제 자신도 그런 일들을 맡게 될 때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예, 너무 마음이 괴로워. 제가 한 2년 가까이를 찬양대 지휘를 했어요. 부목사로서 찬양대 지휘를 했는데, 제 반주자가 전공자예요. 제 메인 반주자가 대학원까지 나온 전공자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요, 거기다? 그 지휘를 어떻게 해요? 우리 찬양대 대원이 60명인데 그 중에 2명인가는 전공자예요. 성악가 전공자라고요. 제가 그 앞에서 뭘 제가 찬양대를 해요? 이걸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저한테 일을 맡기냔 말이에요. 내가 과연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거를. 기도원의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이잖아요. 7년 동안 미디안에 의해서 지금 강포를 당했어요. 자기 민족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언제 끝나냔 말이에요. 하나님 원망하고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기드온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네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못할 일을 왜 내가 가야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뭐 어렵고 힘든 자리가 있고요. 맡겨진 일들도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 이런 일들이 해년마다 어떤 그 자리에 사람을 세우고 그 역할을 어떤 분들에게 부여를 할 때
우리 어김없이 되풀이되는 게 뭐예요? 자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어렵고 힘든 일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분위기는 다 이래요. 시키기는 또 잘해. 추천은 또 잘해. 누가 이게 해. 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나 아니면 된다는 식이에요. 그냥 어렵고 힘드니까 누구는 막 추천은 막 잘해. 그럼 또 추천 안 해 또 다 빼 또 안 한다고 해. 그런데 누가 그렇고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런 자리인데 자기가 손을 들고 내가 한번 해볼랍니다. 또 그 꼴을 또 못 봐 또. 또 자기가 뭐가 잘났다고 또 자원하고 나온대 또 지가 뭔 능력 있다고. 어쩌잔 말이요 지금 하잔 말이요 하지 말잔 말이요. 자기는 안 하고 추천은 해. 또 어떤 사람은 또 하겠다고 손드니까 또 그 꼴은 또 못 봐. 얼마나 우리 머리 구조가 생각 구조가 악하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기드온에게 이 명령이 떨어질 때 기드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저는 참 충분히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원하시고 또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그 일을 우리가 수행하려고 할 때는 그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오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것을 요구하거든요. 예. 자격도 없고 능력도 안 된 사람은 왜 그 일을 하냔 말이에요. 예. 자격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데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맡겨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면요 세상은요 거기에 맞는 대우를 또 해줘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어떤 사람이 맡아요? 월급도 많이 줘요 그 사람들한테는. 또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존경받습니다. 명예스러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도 그 일을 가는 것은 그만큼의 대가가 있고 그만큼의 인정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은 해요. 근데 교회 일은 그렇게 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할 때 여러분 돈 받으셨어요? 참 많은 우리 교회 사역자들 일하신 분들을 공감하실 거예요. 교회 일은요 말 안 들으면 번전이요. 뭐 말이 그렇게 많은가 몰라요. 남도 자기는 안 하면서 남들은 많이 시키면서 또 뭐라고 이러쿵 저러쿵 또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하고 저러건 저렇게 하고 그럼 네가 해라 그러면 또 자기는 못 하겠대. 정말 속이 터집니다. 속이 터져. 예.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지금 보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보고 있는데 또 다시 나에게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내가 나보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어려운 일들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 기드온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죠.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덜 됐고요. 하나님 저는 능력도 없고요. 왜 접니까? 저는 안 돼요. 오늘 이 사사기 6장 15절 말씀이 이제 기드온의 대답이거든요. 6장 15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네가 가야 되겠다. 아니 12지파도 못한 일들을 자기 므낫세 지파가 하라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 중에 자기는 이름도 없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가야 되냐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어떤 생각과 마음들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수행해 나가라고 명령을 하실 때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신앙 인물들이 대부분이 다 못하겠다고 다 이야기했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래요. 손들고 내가 한번 해보려 합니다. 이사야 경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야 나를 보내소서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 상황이에요. 대부분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모세 같은 경우도 보세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예굽으로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너를 보낸다냐. 난 못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지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더러웠는지 벌벌벌 떨었다고요. 감당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인지하셔가지고 하는 말이 너를 세상 모든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겠다. 이거 듣고만 해도 기분 좋아요, 여러분? 제가요? 듣고만 있어도 지금 벌벌 떨릴 일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뭐 대표기도 하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우리 김성경 목사님이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막 가슴이 나는 막 썩어보려고 그래요. 그 말만 들어도 막 가슴이 철렁하려고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너를 세계의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대. 아이고 참나 얼마나 이게 마음이 그냥 미어진지 몰라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1장 6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못하겠대. 나는 애기입니다. 애기. 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내가 무슨 세계의 선지자입니까? 세계 나라의 선지자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되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들이 맞는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일은 크고요. 무겁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능력 없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긴다는 것은 이게 참 민망할 일이에요. 못하겠다고 하는 말은 참 어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상상으로나 내가 그 일을 맡으면 잘할 수 있을까? 상상으로는 가능해 이게. 근데 실제로 그것을 맡은다고 해봐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모세도 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엘리사, 뭐 엘리야, 그 다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이런 분들의 이 내용들을 일대기를 쭉 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을 감당했어요. 전 이게 참 놀랍습니다.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해요. 또 이게 놀랍잖아요. 하나님 나 능력 없어서 안 돼요. 전 자격이 없거든요. 안 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셔요.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 봐봐요. 에레미야 봐봐요.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깜짝 놀랄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능력으로 그 일을 해요? 확실한 건 그들의 능력은 아니에요. 그들의 능력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능력이었으면 그거 못해요. 그거. 그래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받들어내는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예. 모세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꿈꾸지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자격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다른 사람들 보고 더 비교해서 더 나아서 당신은 이거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아이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힘의 능력이요 중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런 일들을 자꾸 보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은 능력으로 밖에 일 못해요. 자기 능력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능력 없으면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개념으로 자꾸 하나님의 일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도 능력 없으면 내가 못할 것 같고 뒤로 빼고 다른 사람 추천하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또 자원하면 그걸 또 시기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이런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시잖아요. 그 힘든 거 괴로운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나와 내 가정에게 복을 줘요.
예. 좀 바꿔 보셔요. 바꿔. 돈은 안 돼요. 시간도 많이 깨져요. 속도 많이 상해요. 그런데요,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예. 복 주셔요.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게 하세요. 이건 1억 있어도 못하는 일이에요. 못 사요.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돈으로 사요, 이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걸 수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사람을 칭찬해요. 다른 사람 왜 칭찬하겠어요, 여러분? 얼굴 이쁘고 뭐 날씬하고 키 크고 뭐 이건 뭐 칭찬하겠어요? 교회에서 뭐 그런 칭찬한 거 보셨어요? 장난으로나 그렇게 칭찬하지. 뭘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럼 믿음 가지고 인정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들을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감당할 때 성도들은 인정해줘요. 칭찬해줘요. 사랑받아요. 여러분이 사랑받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사가 왜 사랑받아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니까 성도들이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누가 왜 사랑해줘요? 사랑할 만하니까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이 원리를 세워나갑시다. 능력으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 주의를 누가 감당해요? 자격 가지고 담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런 기드온, 이런 이제 오해 속에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사사기 6장 16절 말씀. 사사기 6장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못한다고 하잖아요. 기드온이 나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거 뭐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이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게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못해야 맞죠. 안 한다고 해야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근데 그게 되게끔 하게 하실 때 그 능력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어디에 관심 두실래요? 자기 능력은 그거 어디다 쓸랍니까 이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예. 사사기 7장을 보시면 우리가 6장, 7장의 기드온에 대한 쭉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7장을 보시면 미디안과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형을 갖춰서 전쟁을 하려고 나가야 되는데 전국에 있는 각 지파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색출을 해요. 받습니다. 자원자를 받아요. 근데 몇 명이 나오냐면 32,000명이 모입니다. 참 많은 숫자가 모였거든요. 근데 물론 미디안 연합군과 이스라엘 민족의 32,000명을 비교해 보면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아마 게임이 안 돼요.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고 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군인이 몰려왔어요. 32,000명도 사실은 부족해요. 이 장담 못할 숫자거든요. 많은 숫자가 모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가 좀 풀어서 설명하면 야 숫자가 너무 많다. 네가 가서 32,000명한테 말을 해라. 혹시 겁먹은 사람 있냐? 무서운 사람 있냐? 전쟁에 나가 죽으면 어쩔까? 나 전쟁에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생각 드는 사람 있냐? 자 내가 기회를 줄게. 그런 사람 있으면 자집으로 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가서 32,000명한테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22,000명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22,000명이 집에 가버렸어요. 몇 명만 남았냐?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10,000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용감한 사람들이 이제 용감한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전쟁을 지금 앞에 두고 사람이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한번 해볼란다. 참 자세가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싸움 잘하는 사람 봐봐. 누가 싸움 잘하는 줄 알아요? 하나 때려봐라. 너도 내가 죽으라고 한 대 때려볼라니까. 아마 맞아봐라. 때려봐라. 막 들어간 사람 못 말려요. 기세가 꺾이질 않아. 10,000명은 어떤 사람이냐? 난 죽어도 좋다는 사람이요. 그러니 이제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사기가 중요하잖아요. 10,000명 정도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제 좀 된 것 같아. 정예부대. 근데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10,000명 정도 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해라. 물가에 데리고 가가지고 10,000명 데리고 가가지고 물을 마시라고 한번 해봐. 그런데 물을 끓고 입을 물에다가 대고는 물을 마시는 사람, 그리고 물을 손으로 퍼다가지고 이렇게 먹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을 지금 찾으려고 하냐면 물을 이렇게 손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 그 사람만 남고 가라고 그래라. 300명 남고 다 가버렸어. 300명. 300명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좋다고 쳐요. 이제 300명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 예? 그 중에 300명 중에 내가 끼었다고 해봐요. 어때? 집에 가야 될 사람 몇 명이 더 많아? 왜 남니까 300명? 얼마나 심정이 어떻게 했어?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걸 명예스럽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그 300명 중에 끼었다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전쟁을 해야 돼. 300명 대 이제 미디안 연합군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병기를 줘야 되잖아요. 싸울 만한 이제 병기를 줘야 돼. 뭘 줘야 되겠어요? F-14 폭격기 한 대는 다 줘야 돼. 이제 고대 당시에 가장 최고의 최종 병기는 뭐냐면 병거입니다. 병거. 말 4마리 정도가 끄는 병거는 하여튼 들이다 받아보면 아무리 개미 떼까지 모여 있어도 병거가 지금 4마리가 끌고 받아보면 다 뚫려버려. 이게 최고의 병기는 병거입니다. 병거. 그럼 300명 정도한테는 병거 하나씩은 지급을 해줘야 돼. 그래야 뭐 싸움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사사기 7장을 보면 자 모여라 해가지고 군수품을 줘요. 나팔, 항아리, 횃불 이 3가지 줍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뭐 또랑이 가서 미꾸라지 잡자는 거예요? 불 켜놓고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 최고의 이 병기를 줘야 지금 이 전쟁이 가능한데 나팔 주고 횃불 주고 항아리 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 몰고 가래. 진영으로 몰고 가래요. 그리고 에워싸서는 들킬까봐 횃불을 항아리에다 속에 감춰요 또. 그리고 싹 에워싸서는 하는 게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횃불을 막 돌리면서 나팔을 불면 소리를 질러요. 이게 뭐 어떻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런데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예. 그런데 이제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나옵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네 손이 나를 구원하리라 할까 함이니라. 아멘.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인 이유가 뭐라고요? 니들한테 능력이 있으면 니들이 했다고 해. 꼭 이런 근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했대. 나도 거들었고 또 누가 내가 그 정도 하니까 말은 표현할지 못할지 몰라도 입으로는 표현 못할지 몰라도 속으로 그런 게 있어요. 막 뭔가 저 사람이 맡아서 하니까 잘 돼. 그러니까 어떤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지.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차단하시잖아요. 32,000명이 아니야 10,000명이야. 10,000명 중에도 300명이야. 300명도 병거가 아니라 전쟁에 전혀 쓸모없는 거 줘. 그리고 하는 말씀이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시겠다는 걸 인정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된다는 걸 네가 깨닫게 될 거다.
이걸 지금 기드온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사기 7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22절 23절 자 읽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들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벨라이벳 시타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22절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 나와요. 22절 말씀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볼 때 구름대 같이 몰려든 바다에 모래같이 모여든 그 병사들을 300명이 에워싸고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횃불을 들면서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 때 그들이 깜짝 놀라서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 찌르고 죽이고 자멸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 한 대 좀 맞아야 돼요. 이게 펑 맞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방법으로는 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아닌.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또 지어내고 있다. 이게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시니까 300명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부는데 자멸해 버려요.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기도원에서 나왔습니까? 32,000명에서 나왔습니까? 10,000명에서 나왔습니까? 300명에서 나왔습니까? 이런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우리 능력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꾸 자격을 갖추고 나의 능력을 생각하고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이런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 뜻을 받들어서 내가 수행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자세가 있다면 어떤 것이냐? 하나님 이런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런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아시지요? 하나님 이런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걸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왜 나 차례가 돌아와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해요? 하나님 이런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성도들이 지금 간절히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부터 여러분 능력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8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루 종일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모세를 찾아와서 재판을 받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 모세도 힘들고 백성들도 기다리느라고 힘들어요.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자기 사위한테 야 그러지 말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그래서 10부장에게 할 일이 못하면 50부장에 맡으면 되는 거고 50부장이 못하면 100부장한테 맡기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백성들도 편하고 일들도 원활하게 잘 진행할 수 있지 않겠냐. 그들도 못하면 그 나중에 네가 하면 되지 않냐. 그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100부장,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세워요? 여러분 어떤 사람 세워야 되겠어요? 능력 있는 사람 세워야죠. 능력 있는 사람. 성경을 보시면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웠어요. 실제로.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 말씀 보십시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나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네게 쉬우리라. 아멘. 어떤 사람 세우라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 세우래요. 근데 그 능력을 설명해요. 그 능력을 쭉 설명하는데 그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면 두려움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않으면 이 두려움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중요한 일을 맡을 때 자격을 내세울 때 어떤 자격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는 자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모든 능력을 더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그들을 세워라 이거예요. 무엇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래도 여러분 능력이 중요해요? 이래도 여러분 자격이 중요해요?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울 때 성도들 중에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구분해 세웁니다. 복음도 전하고 기적도 행하고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7집사를 세울 때 자격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보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니까 칭찬을 받으래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니까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성령과 지혜가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예요. 7집사님들도 초대교회 7집사님들도 여러분과 저와 별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오히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나의 능력인 것을 알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온 것을 알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워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받들어 시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심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능력이에요. 이걸 생각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봇대에 흘러가는 전선이 막 몇만 볼트 막 전기가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그 전기 그대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냉장고 다 터져버려요. 다 깨져요. 예. 근데 전봇대에서 다시 변환하고 변환해서 여러분 가정에는 220볼트로 딱 전압이 변환돼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요즘에는 참 비싼 가전제품도 많더라고요. 막 한 400만 원짜리 냉장고 막 말하면 지가 알아서 다 막 해주는 그런 냉장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냉장고, 능력 있는 냉장고인데 코드 빠지면 써요, 못 써요? 코드 빠지면 써요, 못 써요? 북한에는 냉장고 있는 집이 많대요. 뭘로 쓰느냐 하면 창고로 쓴대요. 옷 보관하고 책 보관하고 이런 데로 쓴대. 왜냐면 전기가 안 들어온대. 북한은 들었다가 안 들었다 하니까 있으나 마나래요. 냉장고 있으면 못 얻고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무엇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한 800만 원짜리 아니 몇 억짜리가 됩니까? 그래 세상에 가치를 매길 수 없이 여러분이 훌륭하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 코드가 꽂아져 있어야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중에 하나님께 코드가 꼽아져서 돌아갈 때가 얼마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꽂은 사람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꽂아. 주일 딱 끝나면 코드 빼버려. 주일 끝나면 코드 빼고 살아요. 다. 밥 먹고 다 해. 주일날 또 왔네. 오면 이제 코드 꼽아야 쓰겠네요. 코드 딱 꼽아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봐요. 말씀 들을 때는 또 코드 꼽아. 또 주일에 교회 가서 뭐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또 코드 꼽고, 성경 읽을 때는 코드 꼽고.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말씀 찾고 듣고 성경 보고 막 찬양하잖아요. 그때는 또 그냥 또 막 하나님의 능력이 막 오는 것 같아. 그냥 딱 코드 딱 뽑으면 어떻게 돼? 바람 빠진 풍선대로 또 세상적으로 또 막 사는 거예요. 막 머리가 이상한 쪽으로 막 돌아가. 어쩜 그렇게 그런 쪽으로는 잘 돌아가는지 몰라. 체질적으로 막 우리 체질이 살아나 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가정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참 무겁고 힘들죠. 예.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끌어가려면 여러분 거기에서 세상적 머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코드를 꼽아야 되잖아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요. 안 망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오해가 어떤 거냐면요, 안 믿는 사람들과 생활할 때 그 코드를 딱 빼야 자기한테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해. 빼버려요. 아니, 그 자리에서 꼽아야죠.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 자리에서 꼽아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금 능력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꼽아져 있어야 되잖아요. 뭘 하든지 간에.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가장 큰 신앙의 여러분 가장 큰 유산이 있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주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무산세 중에 가장 작은 집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밖에 안 됩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잖아요.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내시잖아요.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할 거냐 말이죠.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퇴근하고 가정에 섭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손님들과 함께 대할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의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어떤 복이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과 하나님 우리 딸과 함께 해 주십시오. 몇 억을 물려주는 것보다 가장 큰 재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다시 교회는 이 신앙 위에 서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가치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다시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도록 하옵소서. 내 재주로 살지 않도록 하옵소서. 짧디 짧은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은 손톱만큼도 헤아리려고 마음 쓰지도 않고, 그저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코드는 빼버려야 내가 성공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하옵소서. 오직 나를 만드시고 나와 역사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내 힘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고 의지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세상적인 사상과 가치관과 인생관을 내려놓고 나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알고 고백하고 붙잡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 힘의 능력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